고린도후서 8장 16절-9장 구제에 대한 권면. 오늘은 복된 주일을 맞아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올바른 헌금 자세와 올바른 헌금 사용에 있어서는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있어서 헌금의 사용 용도는 교회, 재산의 증식 및 교회 건축을 위한 것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변질의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8장 16절에서 24절 단락은 디도를 대표로 한 연보위원, 파견 통보 및 협조 당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까지 소단락은 디도와 다른 한 형제를 연보위원으로 파견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간절함 그 간절함 강조 표시합니다. 나와 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성이 바울에게도 그리고 디도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 디도가 권함을 나 바울의 권면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열심을 내어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8절 또 그 디도와 함께 그 한 형제를 함께 보내었으니 강조 표시합니다. 이 한 사람은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의 일로 강조 표시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을 임명하고 어떠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 택함 여러 교회에서 선출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역하는 자라.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원만합니다.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한 형제는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좀 더 원만하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20절, 21절 소단락은 거액의 연보 지급에 신중을 기함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헌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것을 강조 표시합니다. 조심함은 신중을 기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이 연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반 헌금이 아니라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것이죠. 구제 헌금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이는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강조 표시합니다. 선한 일에 조심 신중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두는 일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22절 소단락은 이에 여러 차례 검증받은 제3의 형제도 연보위원으로 함께 파견함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22절 또 그들 디도와 한 형제, 디도와 한 형제와 함께 우리의 제3의 한 형제도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강조 표시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여러 가지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강조 표시합니다. 여러 번 여러 차례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열심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검증받은 제3의 형제도 연보위원으로 함께 파견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23, 24절 소단락은 디도를 대표로 한 이 연보위원들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23절 말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바울의 친구요. 디도를 바울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친구요. 너희를 위한 나 바울의 동역자요. 또 디도와 동행하는 두 명의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 대리자들, 여러 교회가 뽑아 세운, 여러 교회가 선출한 교회의 대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절,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24절은 이 세 명의 구제, 헌금 담당자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16절에서 24절 단락을 통해 바울은 디도를 대표로 한 연보위원회 파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당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도를 비롯하여 연보위원으로 파견된 3명의 인물에 대해 하나님의 일에 열성적인 자, 전도에 있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듣는 자,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아 선출된 자, 여러 차례 검증된 자, 바울의 친구요 동역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등의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위원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함과 동시에 바울이 이 연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9장 1절에서 5절 단락은 연보위원을 이렇게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그들을 미리 파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읽어드린 1절은 구제 헌금의 필요성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제 헌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 구제에 대한 열심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 인성도들에게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3절 이하에서는 연보위원들을 파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 연보위원 3사람을 보낸 것은 이유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했던 자랑이 2절에 설명되었던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했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제 현금을 즉흥적으로 또는 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고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성도들에게 안내해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굳이 헌금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 염려하노라. 이제 5절이 핵심적 내용입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 연보 위원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약속한 연보위에 대한 설명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1년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으니 이렇게 구제연금을 강조 표시합니다.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참된 헌금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이 연보위원을 자신의 앞서 파견하는 1차적인 이유는 바울의 3차 고린도 교회 방문 이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연보를 맞추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근본적인 이유로는 이로써 그들의 연보가 억지가 아니라 자발성에 근거한 참된 연보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안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자는 성도들이 헌금을 함에 있어서 자발성에 근거한 참된 헌금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8장 1절 이후 계속해오던 연보 권면을 끝마치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환을 보시면 이제 살펴볼 6절에서 15절 단락에서 바울은 연보구제, 헌금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6절 소단락은 구제에 따른 보상의 원리를 제시하는 파종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제 활동을 하면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제 교환을 보십시오.
7절 소단락은 구제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 구제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구제는 사람의 눈이나 외적 강압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사람들의 눈이나 외적인 강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각자 그 마음에 스스로 정한 대로 연보할 것이요, 각자 그 마음에 스스로 정한 대로 연보할 것이요. 인색함 아까워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 못해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처럼 구제는 구제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교환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소단락은 구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온갖 은혜를 누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누구에게 넘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온갖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내는 너희에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성도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하시나니, 이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러한 의를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의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8절을 통해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을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하여 9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9절 말씀 시편 112편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구제하였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강조 표시합니다. 그의 의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은 구제를 행한 그 성도의 그 성도의 의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에 종속되는 현세가 끝나고 영원이라는 세계가 펼쳐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의로운 구제 행위를 기려주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성도의 구제라는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환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4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강조 표시합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러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교환을 보시면 10절에서 15절. 소단락은 구제로 인해 상호간에 누리게 되는 유익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심는 자는 구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러한 선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까? 강조 표시합니다.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8절은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거두도록 도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8절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 구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될 큰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은 도움을 받은 구제, 헌금을 전달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줄 반응을 바울이 미리 확신 있는 어조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후하게 연보를 함은 정말 포항주사 강교회도 선교비를 지출할 때 그리고 구제비를 지출할 때 후하게 지출하려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후하게 연보를 함은 그들 기근과 고난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이 봉사구제의 직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넘치게 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의미이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이 구제의 직무로 증거를 삼아이리라고 했습니다. 1.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애 강조 표시합니다.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강조 표시하라고 말씀드린 섬기는 으로 번역된 코이노니아스의 원형 코이노니아는 본래 친교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이라는 이 실제적인 도움이 단순히 물질 개념을 넘어서서 성도와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13절을 다시 보시면 13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의해 구제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구제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두 가지 이유를 바울이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기근에 직면하여 고초를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구제, 헌금을 실천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환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대표적인 순종과 행함이 이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외적 표시가 된다는 바울과 야고보의 입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외적 표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풍성한 구제금이 기금과 고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의 일부를 나누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나누는 신령한 교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구제 헌금을 수납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받아 궁핍함이 해결되었다는 이유를 넘어서는 것임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 보십시오. 9장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 그리워하느니라. 본절의 요지는 은혜를 입은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준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준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보답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고린도 교회는 자연히 민족과 역사 등을 초월하여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진리를 따르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 주사랑교회도 지난 15년 동안 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 애를 써왔는데 간혹 후원받으신 분께서 포항 주사랑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하면서 피차 한 진리 안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제 9장의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개역 개정보다는 새번역이 좀 더 원만합니다. 15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제를 할 때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구제 현금을 해야 하며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아까워하는 마음으로나 마지못한 자세로 해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제가 가져올 유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선 구제하는 당사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되는 유익을 가져오며 도움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유익을 가져오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피차한 진리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써 서로 간의 형제애를 나누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그 일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온갖 은혜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그 의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난 15년간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5년간 우리 교회가 의와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갖 것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중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